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시이고 또 다른 것은 정복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구원, 계시, 정복,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첫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복잡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심오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구원과 관련돼서 그 우리가 받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 안에 굉장히 풍성하고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큰 구원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말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미 살핀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또 이 시리즈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 역시 매우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양떼의 양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또 새로운 인간이다, 그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쉽게 한마디로 교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담고 있는 그 함의와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교회를 묘사하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유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혹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을 일어난 일들을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화목, 구속, 칭의, 화요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늘부터 하나씩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갈 터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즉 그 얘기 속에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하지 않는 것은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힘써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들에는 화목, 구속, 화해, 칭의와 같은, 또 더 넓게는 성화, 양자됨, 이런 것도 다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결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칭의를 얻게 되고 또 구속을 받고 또 성화되고 양자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모든 것, 그 영광스러움들을,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길이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 로이 존스가 오늘날의 기독교의 한 특징을 피상성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은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 그 영광스러움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소망하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한 그런 결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써 소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이제 우리가 이제 4가지 단어를 살필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또 구속, 화해, 칭의, 이런 단어들을 살필 터인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전 의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고 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값을 치고
치르고 사는 그런 거니까 시장에서 어떤 거래, 상거래가 그런 상거래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그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첫 번째 요소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상반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냐면 죄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교에서 발견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무속 신앙이든지 모든 이교 사상에는 심지어 심청전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인당수의 심청이를 그렇게 공양미 300석에 공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가 그 인당수가 그 인당수를 통치하는 신의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교나 또는 정령 숭배든지 무당이든지 모든 것이 다 요즘 무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시끄럽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분노를 달래는 것,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교도들 속에 있는 그런 화목의 개념을 성경적인 화목의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교나 무속 신앙인은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바친다든지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또는 아이를 바친다든지, 또는 짐승이나 어떤 식물이나 그런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구슬을 한다거나 복제를 드린다거나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행위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분노를 달래서 자기에게 어떤 액이나 그런 화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분노하는 신, 또 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뇌물 성격의 희생제물, 그리고 이것을 받고 신의 분노가 가라앉는 일, 신의 분노가 가라앉는 상태, 이걸 화목된 상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개념 안에 이교 사상 안에도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 분노하는 신, 그 분노하는 신을 달래는 어떤 희생제물,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화목되는 것, 이런 개념들이 이교 사상에 깔려 있는데, 그 이교 사상에 깔려 있는 화목의 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이교 사상에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뇌물을 바친다든지 복제를 바친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한국교회만 아니라 다른 서양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이교 사상 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교 사상에도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인용한 이런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이교도의 화목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교의 그 화목에 대한 이런 조잡한 개념들을 단호히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은 이교도들 안에 있는 이런 화목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은 신약에도 없고 심지어 구약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즉 이런 것들에 대한 신이 진노하고 또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동시에 또 아닙니다. 이교도들에 있는 그런 잘못된 화목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잘못된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제사를 요구하고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개념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순수한 가르침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그 진노를 달래는 화목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노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저속하고 조잡한 이교도적인 개념이 제거될 때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도 정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반대도 성립이 돼요. 즉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 오래전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하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찰스 다드와 같은 그런 신학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이 화목에 대한 개념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그 단어를 대신해서 죄와 죄책을 속한다라고 하는 속함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expi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속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 근거를 어떤 언어학적인 근거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화목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죄와 죄책을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인용해드렸던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이 죄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찰스 다터 같은 그런 분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궁극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속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서 그런 사상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왔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성품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죄를 속함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교적인 조잡한 개념이 제거된 성경적인 화목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화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왜냐? 여전히 그 화목이라고 할 때 어떤 신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화목인데, 그 개념을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진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교도적인 그 조잡한 화목에 대한 개념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그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캠브리지 교수였던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희생되었다는, 혹은 십자가는 무죄한 희생자가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즉 엄격한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불과 유황 신학학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과 유황 신학학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관념들은 중세 성직자들의 율법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학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서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는 뭐냐? 이교도적인 화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화목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윌리엄 닐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기독교도 아니고 특별히 바울의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신의 분노를 진정시킨다는 이교도적인 개념에다가 그냥 기독교의 유형을 얄팍하게 입힌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화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왜 화목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화목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화목을 누가 이루는가? 그리고 또 하나, 화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답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화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진노의 개념을 이교도들의 신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격분하고 벌컥 화를 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주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화를 내시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교도들의 신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떤 변덕이나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어떤 원칙이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결코 성마르시거나 악의를 품거나 짓궂거나 혹은 보복할 기회를 노리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은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신비스럽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 내일은 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어떤 원칙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늘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과 악한 자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죄가 촉발되기 때문에, 진노가 촉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악의 모든 형태와 악의 모든 드러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속적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이다는 얘기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그 악과 그 모든 형태의 악과 그 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있어서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끈질기고 타협도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십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분노를 바랄 때 대부분 왜 우리가 분노를 바랍니까? 왜 화를 벌컥 냅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악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바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건드려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건드려지는 그것이 악과 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건드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타협 없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앞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들이 우리에게 그냥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기 쉬워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냥 어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화목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런 유효한 그런 역사에 의해서 자신이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화목이 필요한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의 성경적인 화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답을. 성경적인 답이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과는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이교도들의 신들은 죄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편덕이 심합니다. 예측 불가능해요. 신비해요.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에 대한 개념과 성경적인 화목의 개념은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화목을 누가 이루는가? 이런 면에서도 이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차이가 납니다. 이교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것은 언제나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신의 진노를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교마다 그 다양한 형태로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것들을 취하죠. 근데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의식을,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어떤 의식을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다양하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진지하고 정직한 그런 의식의 종류들에 대해서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기도 해요. 이런 경우, 이것이 가장 흔한 경우죠.
식물을 바친다든지 동물을 바친다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바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그런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 존재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인간이 어떤 의식,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의식을 행한다든지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외운다든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재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분노를 달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진노를 달래고자 하는 인간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 이교도적인 그런 요소들이 기독교 안에 막 정말 짬뽕으로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이 신의 진노를, 그 화목을 누가 이루느냐라고 할 때 이교는 인간이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경에서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인간이 스스로 달랠 수 있었다라면, 인간이 바친 어떤 뇌물과 어떤 행위와 어떤 선한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랠 수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언 이슬로 부추기거나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퉁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한 자비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즉 이 화목을 이루는 일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제3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이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희생제사의 그 희생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 속죄, 화목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화목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 관련된 주요 문맥들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그런 구절들이 다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화목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결과가 아니라 속죄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때, 아니 사랑할 수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포사이스가 표현했듯이 속죄로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죄로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먼저 있어서 속죄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을 진정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화목제물이 하나님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셨다라고 말할 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에서 사랑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적대에서 은혜스러운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물이 변화시킨 것,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변화시킨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 화목제물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나 감정, 이것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자비가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비로소 그제서야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 또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에서 오는 그런 그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불의할 때, 불경건할 때 이미 그 사랑이 화목제물로
화목 제물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기원이 영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화목의 개념은 이교와 달리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교는 인간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화목의 개념은 뭐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적인 화목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화목을 이렇게 이해하면 윌리엄 닐과 같은 그렇게 조롱과 그런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화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화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기 때문이다. 진노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성경적인 화목에 대한 개념이에요. 또 두 번째는 화목을 누가 이루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이교는 인간이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로소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들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가? 다양한 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답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이교적인 화목의 개념과 성경적인 화목의 개념의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그 화목이 필요한 이유도 다르죠. 이교와 성경적인 화목은. 또 화목을 이루는 주체도 이교와 성경의 기독교는 달라요. 자, 세 번째로 차이가 있다면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한 희생제물이 무엇인가도 다릅니다. 이교는 어떤 동물이나 심지어는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에요. 식물이나 어떤 광물도 뭐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제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제물은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격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는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 예를 들면 골고다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 그의 정죄하며 징계하는 공의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그 순환의 금요일에 우리를 대신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었으므로 그 대속은 유효할 수 있었으며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증할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바르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왜 필요한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화목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한 희생제물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화목에 관한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우리 대답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의 거룩한 진노 속에서 그 노가 진정되어야 하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그 아들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을 위하여 죽으신 이도 또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 아들 안에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랑의 주도적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런 화목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행위 안에는 우리의 비웃음을 불러일으킬 불합리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사랑의 심오함만이 있을 뿐이라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적인 화목교리를 변화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찰스 다드와 같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속함의 교리를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화목을 속함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하지만 구원 속에는 이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화목의 개념과 죄와 죄책을 속한다라고 하는 이 속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위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화목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힐라스모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노를 풀고, 하나님이 노를 푼다는 얘기는 화목이죠. 죄가 속해지는 행위이다. 즉 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화목과 그 화목이 풀리는 것을 통해 죄가 속해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적절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목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데이비드 웰스 박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인간은 죄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은 진노에 의하여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죄가 극복되고 진노가 돌이켜짐으로써 하나님은 불쾌감이 없이 인간을 바라보실 수 있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속에서이다. 죄는 속해졌고 하나님은 노가 풀리셨다. 그 결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노가 다 풀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그렇게 불쾌하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가 다 풀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희생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는 더욱더 화목이 더 이루어지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화목을 이룬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뒤집어 그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쾌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은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계시와 정복,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된 이 사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이교적인 그런 화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화목을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바라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교도들처럼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 환난과 화목을 이루고자 시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그런 열심인 것처럼 착각하며 한 번도 쉼을 누리지 못한 채, 한 번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화목의 이 의미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